오늘부터 이제 룻기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야고보서 쭉 공부했는데 야고보서와는 조금 다른 이런 내용입니다. 룻기를 사실은 이제 히브리어로 읽어야지 이게 진짜 정말 아름다운 글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여러분 히브리어로 막 이렇게 되면 그게 너무 아름답게 이 작가가 너무 솜씨가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읽어야 되는 책인데 오늘부터 이제 이 룻기를 읽으면서 제가 한 절 한 절 조금씩 설명을 해드리면서 그래도 좀 어떤 내용인지 제가 조금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그렇게 조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룻기는 이제 러브 스토리죠. 그래서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 이야기. 그런데 최고의 사랑 이야기는 사실 성경 전체가 최고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이 사랑의 메시지가 이 성경책이죠. 이 성경 안에 또 작은 사랑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 이 룻기를 통해서 조금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성경 속에 여성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이 타이틀로 여성의 이름으로 타이틀이 된 이제 책이 여러분 두 개가 있죠. 예. 그래서 하나는 룻기이고 하나는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근데 이제 룻기 이 이방인 여인의 이름으로 책이 쓰여진 것은 이제 요거밖에 없는 거죠.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4장을 이제 한꺼번에 쭉 읽어야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 집에 가셔서 룻기를 한번 쭉 1장부터 4장까지 얼마 안 되니까 쭉 한번 읽어 보십시오. 너무 재밌고 사실은 제가 드라마도 좋아하고 영화도 좋아해요. 저도 잘 시간이 있을 때 이제 보는데 이 룻기를 보면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이 그 안에 막 보면서 막 눈물도 나고 그래야 됩니다. 콧물도 나고 막 웃기도 하고 막 이런 감격들이 이제 룻기를 이제 보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한번 이제 룻기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룻기 1장 1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In the days when the judges ruled.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나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여기서 우리는 처음 시대적 배경이 어떤 시대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대냐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다. 사사 시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사 시대는 여러분들 어떤 시대냐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룻기 바로 한 장을 그 앞으로 넘기면 사사기가 나옵니다. 그 마지막 절에 이 시대가 어떠했는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사사기 맨 마지막 21장 2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현대가요 지금이 사사시대와 비슷해요.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그렇게 믿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사사시대와 우리와 다를 바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기 마음대로 살았냐면요, 이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다라고 말을 해요. 이스라엘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했는데 그 다음부터 왕이 없었어요. 다윗이 세워질 때까지 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사시대,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떻게 돌아갔냐면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죄를 범하고
죄를 범하다가 그 다음에 때려 맞습니다. 하나님이 막 치세요. 다른 민족들을 데리고 와서 치십니다. 치시면 막 또 아프다고 하면서 깨우쳐서 돌아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그러다가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죄 범하고, 이 사이클이 계속되던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이제 이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어두운 시대에 한 줄기 빛과 같은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사시대 당시에 이 이야기가 펼쳐졌는데, 이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희망을 가지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됐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이야기는 이제 베들레헴에 있는 한 가정을 조명을 합니다. 이 가정이요, 아주 단란한 가정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두 아들이 살고 있는 그런 가정이에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렇게 말하죠. I'm hungry. 배고프다. 근데 그거는 진짜 배고픈 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 시대에 흉년이 들어서 자식들의 입에 들어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흉년을 맞아 너무 살아가기가 힘들었는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뭐냐면 House of Bread,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빵집.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빵집에 빵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룻기를 쓰는 저자가 어떤 의도에서 지금 쓰고 있는지 다 보이죠. 이거를 영어로는 literary device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멋있게 썼습니다. 그래서 빵집에 빵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이민을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어디로 갔냐면 모압으로 갑니다. 모압이라는 곳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모압 족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기억나시죠? 그래서 창세기 19장에 가보면 롯이 자기 딸들과 관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딸들과 관계를 가져서 낳은 자식이 모압 자손인 거예요. 네. 또 이 모압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 하면,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과 굉장히 렐레티브 관계, 친척 관계입니다. 가까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 갖고 광야 생활을 40년을 하다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어디를 지나가야 되냐면, 제일 빠른 길이 어디냐면 모압 땅을 지나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근데 모압 땅으로 지나가려고 이제 가갖고 우리 좀 지나가게 해달라. 가까운 그래도 친척벌이잖아요. 이제 들어가게 해달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허락을 안 합니다. 못 들어간다. 일로 못 지나간다. 그러면서 이게 발락도 나오고 막 이제 거기서 뭐 당나귀가 얘기하는 것도 나오고 뭐 다 하면 굉장히 재밌어요. 어쨌든 역사를 보면. 근데 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모압 여인들이요, 이스라엘 남성들을 유혹합니다. 남성들을 유혹해 갖고 섹슈얼 이모랄리티에 빠지게 해요. 음행을 저지르게 만듭니다. 그 이유로 이 이스라엘 남자가 24,000명이 하루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말 기분 나쁜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모압 땅이라는 곳이. 근데 이런 땅으로 이민을 가려고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이 가정이. 또 재밌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이름이 엘리멜렉이에요. 멜렉은 무슨 뜻이냐면 왕이라는 거예요. 엘리는 뭡니까?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엘리는 뭐냐면 엘리 라마사,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멜렉이니까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라는, My God is King,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그거예요. 근데 나의 하나님이 왕이다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이 약속의 땅을 버리고 지금 모압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10년을 거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10년이요, 악몽과 같은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 앞터 이벤트, 계속해서 정말 나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아버지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납니다. 어떻게 떠났는지, 뭐 병으로 갔는지 사고로 갔는지 그런 내용은 없어요. 어쨌든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거기 있는 여인들, 모압 여인들은 그때 상징이 뭐냐면 섹슈얼 이모랄리티를 가진 음행하는 자들로 그렇게 낙인이 찍혀 있는데 그 여인들과 결혼을 한 거예요. 뭐 무너지는 일이죠, 마음이.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트래직 스토리가 뭐냐 하면 얼마 있지 않아서 아들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그래도 그 아들들 후손, 그러니까 자녀들이 손주라도 좀 있으면 희망이 있었을 텐데 이 두 며느리가 임신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과부 셋이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과부 3명이 그냥 한 가정에 남았다는 것은요,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이 당시에는 남성이 이 경제적인 활동을 해서 가정을 먹여 살렸어요. 지금은 뭐 여성들의 파워가 세져갖고 남자들이 기가 팍 줄어서 살아가는데 그 당시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경제권을 남자들이 쥐고 아내들을 먹여 살린 거예요. 또 아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가 끊긴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절망의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 패밀리가 건너가갖고 엄마만 남았는데, 나오미라는 엄마만 남았는데, 여러분, 이 엄마에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남편 잃고 아들들 다 잃어버렸어요. 이런 비극. 그래서 이 비극적인 내용이 사실은 5절에 보면요, 나오미, 영어에는 나오미라고 적혀 있는데 사실 히브리어에는 나오미라고 적혀 있지 않고 이 여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밝히지 않는 그런 정말 저주스러움을 당한 여인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이 이 트래직 스토리를 담아놓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다. 그런데 6절을 딱 보게 되니까 이 절망 가운데 한 가닥 소망의 소식이 들리는 거죠. 베들레헴에, 이제 히브리어를 보면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6절을 보면 여기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빵집에 이제 빵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나오미가 막 고민했겠죠. 어떻게 할까? 그 고민하다가 자기가 다시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며느리가 같이 따라 나서는 거예요. 예의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왜 따라 나섰는지. 근데 어쨌든 두 며느리 다 따라 나섭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아니 너희 나 따라오지 마라, 나 혼자 가겠다는 거죠. 너희는 너희 집으로 가라 라고 말해요. 그런데 8절을 보게 되면 주로 너희 아버지 집으로 가라고 말을 하는데 8절을 보게 되니까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을 해요. 사실 여러분, 이 그 며느리들이 이스라엘 집안으로 며느리가 되어서 올 때 친정의 반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스라엘과 적대시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압 집안, 이 며느리 집안에서도 엄청나게 반대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기 딸을 완전히 그냥 내놓듯이 그렇게 시집을 보냈을 겁니다. 관계가 깨졌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관계가 깨지면 누구의 역할이 정말, 누가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주로 보면 아버지들은 잘 못해요. 그런데 관계가 깨졌을 때 어머니들이 그 역할을 잘해요. 힐링에. 이게 여성들의 파워인 것 같아요. 여성들이 잘해요. 그래서 너희 어머니 집으로 가라 라고 말하고, 너희 어머님의 품으로.
그래서 어머니가 다 모든 것을 이렇게 품고 아버지와의 관계도 회복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지금 자기 혼자 잘 살겠다고 며느리를 버리고 가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자기와 있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저주받은 사람의 모습인데, 나를 따라오면 너희도 마찬가지로 저주받고 버림받은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를 따라오지 말고 새로운 인생을 열어라. 가서 좋은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라. 라고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을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이제 물론 이제 처음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뭐 모압 우먼이고 모압 여인이고 또 이스라엘 여인이니까 이게 마음에도 안 들고 하니까 뭐 트러블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몇십 년을 같이 하면서, 몇 년을 같이 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같이, 슬픔을 같이 겪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를 그 힘들고 아픔 속에서 얼마나 의지했겠습니까? 서로에게 힘이 되었겠죠. 이런 기억들이 자기들의 뇌리에 스치면서 이제 이 과부 셋이서 막 통곡을 하며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거 드라마를 봤다면 여러분들 다 울었을 거예요. 예.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냥 지금 뭐 떨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막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오미가 이제 간곡하게 이제 설득을 하니까 거기에 있던 며느리 하나는 떠나가고 며느리 하나가 남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막 울었어요. 오르바는 그의 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영어로는 But Ruth clung to her. 여기서 붙쫓았다, 클랑이라는 말은요,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할 때, 이 합하여가 똑같은 히브리 단어입니다. 클랑이 합했다라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룻의 아내가 남편이 아내와 합하듯이 시어머니를 그렇게 꽉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사이로 붙잡았다는 거예요. 자,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동서도 이제 떠났으니까 너도 떠나라. 다시 한번 이제 설득을 합니다. 그때 룻이 아주 유명한 말,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말을 하죠.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드라마였으면요, 지금 룻이 이 이야기를 할 때 막 그냥 엄청난 음악이, 배경음악이 쫙 깔렸을 거예요. 막 클라이맥스죠. 엄청난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런 순간이 옵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결정을 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룻에게는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그런 결정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결정을 통해서 룻이 포기해야 되는 것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고향을 포기해야 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편한 그 땅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풍습과 그 관습에, 그 컬처에 편안하게 젖어 있는데 그것들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땅, 알지 못하는 그 땅, 새로운 문화 속으로, 또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자기 편이 하나도 없는 그런 땅으로 지금 가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시어머니를 보니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인생을 지금 걸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가서 나도 거기 죽어 묻힐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 Ancient Near East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요, 같이 묻히면 영혼도 같이 간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같이 그러니까 어머니와 영원히 같이 가겠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헌신입니다. 커미트먼트. 어머니에게 커미트먼트를 하는 그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는요, 우리 나섬교회에 여성분들, 참 믿음 좋은 여성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 정말 이런 믿음의 여성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먹는 거 되게 중요해요. 꾸미는 거 중요합니다. 가정 뭐 찾아갖고 싼 거 찾고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예, 살림 잘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세상의 즐거움 버리고, 세상의 편안함 버리고, 세상의 안위와 세상의 안락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성들이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기쁨을 가지고 그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강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뭐 하라 그러면 지쳤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았다며요. 그러면 그 은혜에 내가 감사함으로 내 생명까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저는 이런 여성들이 우리 나섬교회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정을 책임지고 정말 무릎을 꿇는 그런 여인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에 나가 있는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런 여인들, 여러분, 이런 여인들을 통해서요, 룻 한 여인을 통해서 역사가 바뀐 것 같이 우리가 이제 4장 끝에 보면 알게 됩니다. 룻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바뀐 것 같이 여러분 한 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고 여러분의 남편들이 세워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신앙으로 자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똑같은 믿음의 그 고백을 그 자녀들이 할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요, 이 시대에 여러분, 여성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이런 헌신된 여인들이 우리 나섬교회에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오미가, 제가 왜 이렇게 흥분했죠? 예, 죄송합니다. 그런 여성들 정말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섬교회에. 예. 나오미가 이제 룻의 이런 결심을 보고 이제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베들레헴으로 걸어갑니다. 베들레헴으로 이제 쭉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silence, there was silence. 아무런 다이얼로그가 없어요. 대화가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제 나오미는 따라오는 이 모압 며느리 어떻게 책임질까 고민이 됐겠죠. 예. 또 룻은 자기가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은 해놨는데, 고백은 했는데, 진짜 리얼리티로 베들레헴을 향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게 이제 무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고 간 거예요.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소문이 돈 거예요. 나오미가 찾아왔다.
여러분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정들었던 사람들이 10년 만에만, 저도 이제 10년 싱가포르 나가 있다가 돌아와서 정든 사람들 만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10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반갑게 안아주면서 이게 나옴이지, 너 나옴이지, 정말 나오미 맞지, 막 이렇게 이제 신나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느냐. 자, 이거 조금 알아야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나옴이라는 뜻은 영어로는 pleasant, 기분 좋은,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마라라는 뜻은 뭐냐면 쓰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쓴 물이 나왔을 때 마라, 그렇죠? 기억나시죠? 마라, 쓰다, 비타, 슬프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 나를 행복한 사람이다, 플레전트라고 부르지 말고 인생이 슬픈 사람이다, 인생이 쓴 사람이다 라고 불러라. Don't call me pleasant, call me bitter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막 좋아서 환영하는데 이거 완전히 찬물을 확 끼진 거죠. 근데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할 때 루스는 옆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나오미 나오미 하다가 나오미 이런 말을 하는데 시선이 어디로 갔을까요? 옆에 있는 여자가 하나 있는데 모압 여자인 거예요. 아니, 모압 여자가 어떻게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있어? 아무것도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뭔가를 잘못한 것처럼, 자기가 죄인인 것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앞으로 이 여인들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베들레헴에서. 이 여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먹고 사는 문제고 또 다른 하나는 대를 이어가는 문제. 가족 대를 이어가는 문제. 베들레헴에 돌아오긴 했는데 가정에 남자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먹고 살아갈지 이 문제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남자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서 대를 이어갈지 이 문제도 이 두 가지 문제를 그대로 남겨두고 1장이 끝이 납니다. 드라마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만 신났나요? 너무 재밌는데. 그래서 룻기 1장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있죠, 인생 속에서. 어떨 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하나님이 why does God allow these things to happen to me?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고 다 포기하고 싶고, 아니 하나님이 나의 도움 되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힘들고 지치고 그냥 한숨밖에 안 나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나오미의 스토리를 읽으면서 들으면서 나오미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10년 동안 이 나오미가 겪었을 그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남편을 잃었어요. 두 아들을 다 잃었어요. 처음에 갈 때는 남편 손잡고 두 아들 손잡고 갔는데 돌아올 때는 그냥 빈털털이 빈손으로 온 거예요. 지금 남은 것은 그냥 모압 여인, 이 며느리 하나, 자기가 책임져야 될 짐밖에 안 되는 그런 며느리 하나가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욥과 마찬가지로 나오미가 뭐 범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룻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고통이 이 가정에 주어졌습니까? 나오미가 하는 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이거 이해돼요. 예수 잘 믿으려고 했는데 왜 갑자기 병에 걸려갖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나를 어렵게 하는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질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하실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 나오미의 이런 당연한 이 원망스러운 말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뿌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본 20절, 21절을 보시면요, 다시 보시면 나오미가 하나님의 이름을 4번 부르고 있어요. 4 times. 야훼라는 야훼라는 단어를 2번 쓰고, 그 다음에 샤다이라는 이 전능자, 올마이티라는 단어를 2번 씁니다. 다시 조금 말씀드릴게요. 자, 20절에서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자, 20절에서 21절에 나오미가 하나님의 이름을 4번을 부릅니다. 야훼라는 이름을 2번 부르고, 야훼를 한글로 이제 여호와라고 번역이 됐죠. 사실 야훼는 이제 저호바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거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그래서 여호와로 된 겁니다. 근데 야훼예요. 야훼를 2번을 부르고, 그 다음에 샤다이라는 단어를 2번을 씁니다. 이 샤다이라는 단어는 올마이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엘샤다이라고 들어보셨죠? 엘샤다이. 엘샤다이는 하나님, 샤다이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엘샤다인 거예요. 그래서 이 2번을, 샤다이라는 단어를 2번 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씩 이렇게 쓰는 이 단어들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2가지를 우리는 발견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자, 올마이티라는 거예요. 그래서 쓰라린 이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나오미가 지금 고백하는 게 뭐냐면, 전능자, 올마이티, 샤다이 did this. 전능자가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아픔들을 전능자가 겪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오미는요, 한 번도 지금 1장에서 이런 모든 일들이 우연으로 되었다 말하고 있지 않아요. 룻기서 저자가 계속해서 지금 리더들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도 비슷해요. 욥도 이 샤다이라는 단어를 써요. 욥기 27장 2절을 보게 되면, 전능자가, 샤다이가 자기의 영혼을 괴롭게 하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욥의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옆에서 이제 아내가 막 컴플레인을 합니다. 하나님 욕하고 너도 죽어버려라, 그렇게 욕하지 않습니까? 이 고난 중에서.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 그렇게도 많이 주셨다면,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주셨을 때 당연히 우리가 받지 않겠느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이것이 나오미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어려운 순간,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 머리로 절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모든 순간순간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의 손에 이 모든 것이 달려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을 원망하듯이 그런 말이 나오미의 입에서 나왔지만, 끝까지 나오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이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폭풍이 밀려오고 풍랑이 밀려오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넘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의 손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겪는 그 고통과 고난도 주님의 손안에 있어서 하나님은요, 이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이것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손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네이처, 자연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요. 우리의 아픔과 슬픔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심지어 우리의 죽음까지도 전능하신 하나님 손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하게 되죠. If He's Almighty, 정말 샤다이 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다면 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 답을 룻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룻기는요, 이 하나님의 goodness of God, faithfulness of God,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의 고백 속에 전능자 샤다이라고 불렀지만 또 하나는 야훼라고 불렀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야훼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 어떻게 했냐면 로드라고 합니다. 근데 로드라고 하는데 L자 크게 하고 ORD도 다 캐피틀인데 좀 작게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야훼입니다, 여러분. 야훼. 이 야훼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it's a covenant language. 그래서 약속의 언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너 가서 애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건져내라 하니까 모세가 당신의 이름 뭡니까? 내가 가서 뭐라고,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해야 됩니까? 이름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하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그때 무슨 단어가 쓰여지냐면 야훼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그러면서 야훼 뒤에 어떤 말이 있느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나는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다, 이런 소리예요. He is faithful. He is good.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업이 안 돼요. 갑자기 병에 걸립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다가 막 아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기가 힘들어요. 아니,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삶에서 일어날 수 있어? 여러분, 룻기를 보십시오. 룻기는 우리의 인생의 그 스트러글과 아픔들을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 언약의 하나님, 이 야훼,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진리를 여러분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의 주권적인 디자인과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He allows suffering.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He allows it. 근데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발판으로 삼으시고 거기에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룻기 1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여러분, 지금 1장이 완전히 우리가 그냥 디프레스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맨 마지막에 한 줄기 소망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그때에 거기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뭔가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The Lord has brought me back empty 라고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 맞는 말이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몰랐던 것이 있어요. 자기 옆에 있는 그 모압 여인, 자기의 짐과 같은 그 여인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She didn't know. She didn't know. Ruth was the fullness of God. She didn't know. 여러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 같고, 우리가 지쳐서 넘어지고, 소망이 없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금 겪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봤을 때 고통으로 인해서 남은 어떤 흔적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흔적들을 보면서 그래, 이 흔적이 나에게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그때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추수가 시작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는 희망적인 말로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힘들어요. 살기 힘듭니다. 갑자기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 우리 인생 속에서 일어나요. 우리 교회도 지금 갑자기 병에 걸린 분들도 있고, 또 때로는 직장을 잃기도 하고, 심지어 사랑했던 사람이 내 곁을 떠납니다. 그 아픔 속에서, 그 슬픔과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쓰러지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God is sovereign. El Shaddai.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He is Yahweh. God is faithful. He is good.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시고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반드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너무 좋지 않습니까? 기대하십시오. 다음 주에 2장에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제가 예고편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